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3일 예배,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가운데에 이 도깨비 방망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한 마음씨 착한 사람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되어지고 그 방망이는 이 마음씨가 착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식간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옛날 우화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동화와도 같은 이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을 순식간에 역전시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힘든 지금의 현실을 내 노력으로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뒤집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틀림없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그 도깨비 방망이를 찾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권 같은 것에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되고 소위 팔자라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요행을 바라면서 굉장히 누리는 그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이야기가 그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당연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행하며 해결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고 잘못이겠느냐고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냥 일상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특별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숨쉬며 살아가듯이 행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바로 기도만 하고 그냥 멈춰버려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몫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기도라는 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사람처럼 기도만 하면 그저 그냥 금 나와라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두드리면 금이 나오듯이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맙니다.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이번 기말고사는 하나님 제발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른들 따라서 이 며칠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 며칠 동안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
공부하기도 바쁜 그 와중에 교회 일부러 찾아가서 저녁에 가서 자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올 정도로 열심히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나갔지요. 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해 보게 되면요,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과연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성적은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 성적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다시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공부하기 싫어서 도피처로 기도를 택한 게 아니었나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은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기독교인에게 인간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헌신을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같이 만나고 어우러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깊은 곳에 숨겨진 참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질적인 문제와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결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 4장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사기의 그 악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해방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가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알면서도 구원의 기쁨은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악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그 괴롭힘을 받은 날수를 보게 되어지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운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손에서 8년, 에글론의 손에서는 18년을 통치당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는 2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워낙 짧게 기록되어 있는 그 삼가를 제외한다면 그들이 압제당하는 날수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압제당하는 날 숫자가 점점 길어지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죄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4장,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5장까지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세우실 때에 그 구원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매우 특이합니다. 주인공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한 명의 구원자가 한 일들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실 때에 성경은 항상 이런 말로 그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원래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그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군사적인 측면이 강한 직책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더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서 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관과도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이걸 판별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도 사사의 주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했던 사사들도 그들의 일생에 걸쳐서 이러한 사사의 책무와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군사적인 측면이 없이 그냥 재판관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사사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장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니엘과 에웃의 이야기에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인데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장수는 바락이라는 장수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즉 그 야빈의 장수 시스라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구에게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이러한 남자들의 지도력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답게 일어나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이자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드보라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미망인 또는 남편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드보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는 시스라를 의지하는 그 야빈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약해져 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자에게를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서야 되는 이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믿음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이 남자답지 못하고 한없이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그 영광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의 여인이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까지는 다르게 여자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단순하게 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에서, 즉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는 이 전통적인 이미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남자답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언약 백성이면서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약함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광스러운 강한 모습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없이 약한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 에웃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젠 여인으로부터, 그것도 두 사람의 여인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남자였던 그 에웃과 두 여인 드보라와 그 야엘의 강함에는 아무래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웃보다 더 약한 두 여인이 이스라엘에 있고, 이에 대적하는 가나안에는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는 강한 남자 용사 시스라와 야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지요. 이스라엘은 한없이 약해져 가고 있고 가나안은 한없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주식하는 사람들의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한가를 치고 있는 반면에 가나안은 날로 상한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약함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약한 두 여인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있습니다. 더할 수 없이 약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기에 이 두 여인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값지고 멋진 승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비참할 만큼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약한 이스라엘일지라도 가장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행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찾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가장 강한 자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철병거 900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신앙인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올바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정말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세월이 가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질병처럼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라는 범죄는 도무지 고쳐질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약해지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가장 약한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주인공이 없는 이 사사기 4장에서 이 5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그 구원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 드보라의 시대에는 이를 더욱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약해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틈도 없도록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날로 약해져 가지만 매번 전쟁에서 더 크게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한없이 약해져 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엘의 신앙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사기 4장 후반에 나오는 이 야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행적에 관하여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한 야엘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니. 야엘은 원래 겐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 때에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야엘이 하나님의 여전사로서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더욱이 그녀의 집은 하솔 왕 야빈의 집과 화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마도 상업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이 겐 사람은 본래 철을 다루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를 만들어 타던 이 야빈과 틀림없이 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야벨이 산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가 물을 달라 했을 때에 우유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목과도 아마도 상관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야빈과 화평이 있던 이 야엘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그 화평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일종의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과의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잘못을 범하지만 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가나안과의 언약을 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서 성경은 한 가지의 사실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정체성, 내 정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분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 4장 후반절에서는 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야엘은 자신의 장막을 시스라의 피로 더럽혔습니다.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장막이란 그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이면서 휴식의 공간입니다. 그 장막을 피로 물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서 자신의 장막을 희생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언약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서 자신의 장막을 더럽힌 그 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겐 사람이라는 데에 오늘의 말씀의 강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위에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임할 것이라 희망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자주 세상과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과의 화평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도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장막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으로 미루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살이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살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잘남과 내 인생의 평안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위하는 자,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장막을 더럽힐 수도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장막을 지키려는 그 어느 이스라엘 여자보다 이방인 여인 야엘이 더 복을 받으리라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한 바로 그녀의 헌신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장막이 되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처럼 하나님의 장막터를 사랑한 그 야엘의 결단, 바로 그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결단이 만나는 자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시스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롯의 학고인과 기송강을 배경으로 하는 전투는 끝을 맺지만 이 하손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부터 이 5장을 포함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과 그를 기뻐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감사의 찬양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는 이 5장 31절의 기록은 이스라엘과 야빈의 그 전쟁이 시스라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야빈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붙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들의 행적 제일 앞에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이방 사람 손에 붙이셨다, 바로 이러한 증언과 한 쌍을 이루는 대조의 말씀이지요.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이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적과 대치하여 적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러한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의미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과 그들을 압제하는 그 강해진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백하는 작업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은총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모든 일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야빈을 굴복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결국에는 야빈을 물리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명분하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적인 노력과 책임적인 완수가 결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일쑤라는 것이지요. 즉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삶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삶의 태도를 갖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주권 뒤에 그냥 숨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고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이르는 이 사건들은, 특히 사사기 5장에서의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적인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을 중심으로 한 이 각 지파장들의 지도력과 그들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단호한 응답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그 단호한 응답이 하나님 구원 사역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이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평화만 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있던 그 많은 지파들과 사람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저주하고 있는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릅니다. 겐족속 여인 그 야엘의 신앙의 그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말 뒤에 숨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그 헌신과 결단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헌신과 봉사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 가게 되면 아무도 신경 쓰는 이가 없고 헌신과 봉사의 노력 없이, 신앙의 결단 없이 그저 사람들 뒤에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이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더 할 일이 많고 더 봉사할 일이 많고 더 수고할 일이 많은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지요. 그냥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을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나의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면서 누군가 지나가길 바라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를, 내가 하나님의 작은 일일지라도 뭐라도 내가 하기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걸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내가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가 바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엘과 같이 자신의 장막이 더럽혀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움으로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에 점점 나아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본 이 드보라와 바락의 신앙과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엘의 신앙과 이 결단과 이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자리, 잘 안 보이는 자리 가리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신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순간마다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편한 세상을 추구할 것이냐, 나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냐, 바로 이 갈림길을 우리는 항상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만나는 이러한 결단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결단이 만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과거의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달려나가서 내 최선을 다하며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부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을 비록 부족하고 잘하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고 자리를 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지요. 복 주시려고 일부러 잘 못하는데도 일부러 써주시는 건데 그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일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나를 하나님께 던지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결단이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